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 예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겉과 속이 다를 때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어, 뒤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저희 육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벌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당신의 그 망토를 벗어서 조건 없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우리 예수님은 크신 그 능력의 손으로 이 어려운 분을 이렇게 안아주고 계시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 마태복음 25장에 최후의 심판의 그 기준이요. 가장 약한 자에게,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게 해준 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겉과 속이 다를 때 뭐라고 하나요? 네, 껍질에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위선에는 진실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이 있는데요.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네, 우리의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이 과연 겉과 속이 어, 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네, 본인이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질이 바로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진실 없는 위선이에요. 저희들이 사순절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세 가지의 덕목을 저희들 신앙의 표대로 놓고 자선과 또 기도와 단식이라는 세 가지 덕목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또한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어,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네, 자선과 기도와 단식을 말씀하시면서 과연 우리가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 바로 이 세 가지의 덕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자선과 거짓 자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즉 위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자선은 무엇이며 거짓된 자선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선을 행하는데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네, 보이려고 하는 자선은 무엇이며 위선자들처럼 하는 자선은 무엇일까요? 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는 자선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자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자선을 행함으로 죄를 씻게 된다고 얘기해요. 또 기도는요,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죠. 네. 그리고 우리의 그 잘못을, 우리의 허물을 찾아내게 됩니다. 또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단식은 우리 자기 자신을 비우는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자선, 즉 올바른 자선은 무엇이며 거짓된 자선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네,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선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보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야 되나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목적을 두고요, 네,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네, 좋은 일을 했는데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받으려 하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는 자기가 받을 상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위선자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위선자라는 말 뜻이 히포크리테스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연기자, 즉 연극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예, 요즘에 제가 이제 이렇게 텔레비전을 이제 시간이 있을 때 가끔 봅니다. 그럴 때 보면 한 22년 동안 방영했다는 그 전원일기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네, 그 드라마를 이제 종영하고 그 많은 그 배우분들이 출연진들이 요즘에 이렇게 만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어, 같이 이제 음식도 해서 나누면서 또 그때 일을 이야기하면서 요즘의 생활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이끌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22년 동안 그 프로그램에 그 드라마에 출연을 하면서 국민 엄마, 국민 아버지 뭐 이런 칭호를 받으신 분이 있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잠깐 들은 기억이 납니다. 나는 사실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너무 부끄럽고요. 제가 숨을 곳을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배역에서는 정말 충실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당신 배역을 소화해 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진짜 실생활에서도 그렇게 어머니 역할을 훌륭하게 하고 아버지 역할을 훌륭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들여다보면 자기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웠다. 바로 이 얘기예요. 이게 말하자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네, 위선자라는 것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선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올바른 자선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도 마태오복음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이 그림을 그린 우리 화가 작가 자매님이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당신의 그 망토를 가난한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에 어,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힘든 이 형제를 정말 위로하고 격려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바로 가장 나약한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게 해준 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토비기서 4장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토비키 사장은 토빗이 이제 운명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에 자기 아들인 토비아에게 유언하는 대목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자선을 행하라고 그러면서 네, 당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가진 것에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너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요. 또 내가 가진 것만큼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내 처지에 맞게 자선을 행하면은 내가 공궁에 빠지는 날 그때에 예비해 놓은 그런 좋은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선을 행하는 것이 자기의 모든 생활에 말하자면 저축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또 자선은 죽음에서 구해준다. 그리고 너를 죄에서 빠지지 않게 하도록 하느님께 드리는 아주 훌륭한 예물이 된다. 이런 아주 오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니 네, 자선이 자신의 그런 죄도 씻어주고 자신이 죄악으로 빠질 수 있도록 위험에서 건져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하느님께 드리는 예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자선을 행할 때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말씀을 네, 토비키에서는 네, 이렇게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선적인 선행이 아니라 진실한 선행을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어느 가구를 잘 만들기로 유명한 목수가 39살에 죽었습니다. 그가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목수는 너무 젊어서 죽었기 때문에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에게 막 따졌어요. 내가 한참 일할 젊은 나이에 나를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나 어려서 고아됐어요. 그래서 자수성가에서 이제 살만하게 됐는데 날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나 39살에 이곳에 온 거 너무 억울해요. 그러면 막 따졌습니다. 이런 말을 끝까지 듣고 있던 천사가 장부를 들춰보았어요. 다 들춰보고 나서는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지금 39살밖에 안 됐다고 당신 말했어. 그래가지고 당신이 새로운 가구를 만들 때마다 당신이 일한 시간을 불려가지고 돈을 청구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비싸게 받았다는 거죠. 3일 일하고 열흘 일했다고 거짓말하고 또 5일 일하고 20일 일했다고 속이고 이렇게요. 그리고 깎아주는 척하고 착한 척하고 그들에게 잘해주는 척하고 이러면서 네, 자기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그 시간들을 계산해 보니까 벌써 100살이 훨씬 넘었다는 겁니다. 당신 살 만큼 살았다. 세상으로 돌아갈 생각 마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려면 또 자선을 하려면 조건 없이 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올바른 자선이요. 올바른 선행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선, 즉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선행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짓 자선이에요. 거짓 선행입니다. 위선이죠. 그렇다면 참된 자선, 참된 선행은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소유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네,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 것이면 우리에게도 받은 것이 하느님이 주신 것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누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만이 내가 쓰는 그런 소비량을 좀 줄이는 겁니다. 최소한도 좀 줄이고요. 그것에 대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자선이요. 참된 선행이라는. 하느님은 이렇게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느님은 네, 진실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겉보다 마음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시죠? 하느님은 껍질 보지 않으세요. 알맹이 보세요. 겉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네, 조선왕조 때 세종대왕 때 이야기입니다. 세종대왕을 도와서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정승을 지냈던 황희정승 이야기인데요. 네, 황희정승이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농민이 밭을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누런 소하고 검은 소하고 두 소를 이렇게 결의를 매서 밭을 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황희정승이 네, 그 농부에게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놀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정승 앞으로 오더니 정승을 끌고 저만치 가가지고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하더랍니다. 검은 소가 더 일을 잘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농부에게. 네. 아니, 그 말을 왜 여기까지 와서 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농부가요. 소는 말 못하잖아요. 비록 말 못하지만 말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네, 우리 그 황희정 스님께서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언행을 조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운 태도예요. 이렇듯이 하느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네, 겉보지 않으십니다. 네, 알맹이를 보시는 분이에요. 겉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남원에 가면 강활루라고 있죠? 네, 거기에 보면 황희정성 초당이라고 있어요. 그곳에 이러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였어요. 네. 두 번째는요, 올바른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덕목 중에 하나죠. 거짓기도 하지 말라.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네,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고요.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란 하느님과의 관계를 네, 회복시키고 또 하느님과의 그런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하는 것,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기도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잘못되고 허물된 것들을 찾아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게 바로 기도인데, 네, 이 기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요. 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보이려고 하는 것은 네,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위선자라는 것은 네, 연극 배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전혀 네, 중심이 없고 어느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도 위선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은밀한 방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보이려고 하는 기도이고 위선적인 기도이다 라고 지적하세요. 어느 아들이요 안방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 닌텐도 사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옆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아들아 기도는 하느님이 들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소리로 해도 돼. 하느님 귀머거리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요. 엄마, 나는 하느님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빠, 엄마 듣고 닌텐도 사달라는 겁니다. 자기 목적이 있죠. 네. 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이선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골방을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보신 분께서 갚아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면 구름이죠. 네, 탈출기에서 보면 하느님의 현존이 구름 기둥으로 등장합니다. 불 기둥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인도하는 구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 구름이 달렸다고 얘기했죠.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 구름을 뚫고 하느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록 8장에서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왕로에 담아서 하느님께로 올려가. 우리의 기도 주님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크게도 알아들으시고 묵상 기도해도 알아들으시고요. 네, 작게 해도 알아들으시고 마음으로 해도 알아들으시고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네, 하느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에 올바른 기도일 줄 믿습니다. 어느 학교에 정직한 학생이 있었어요. 학기말 시험을 이제 보려고 쭉 답안지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 썼어요. 근데 한 문제만 딱 못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친구가 그 한 문제만 쓰면 되니까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한 문제를 보고 답을 썼습니다. 그리고 근데 시험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갈 시간이 되는데 이 학생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학생은 정직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컨닝을 했어요. 그래서 양심에 막 갇히게 되는 거예요. 답안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시간 다 되었다. 다 제출하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그 답안지를 갖고 나와가지고 선생님께 딱 내놓으면서 그랬습니다. 선생님, 저 빵 좀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놀라셨죠? 왜 그래? 그랬더니요. 저 남의 것 보고 컨닝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그 학생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씀으로요. 착하다. 내가 너 하는 거 다 보고 있었어. 너 승리자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인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는데요.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위선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응? 기도하고 위선으로 살면 그게 바로 거짓 기도, 올바르지 못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느님은 겉과 속이 다른 것 다 아세요. 하느님은 겉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시골 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사탕을 서랍 속에다가 몰래 놓고는 혼자서만 네, 사탕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애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먹는 이것은 약이야. 너희들이 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거 모를 리가 있나요? 지금 애들이요? 다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선생님이 가장 아끼는 그런 벼루를 일부러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서랍에 있는 사탕을 꺼내가지고 다 친구들에게 하나씩 다 줬어요. 그래서 다 입에다가 이제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교실 바닥에 딱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딱 들어오셨죠? 선생님이 놀랐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모르고 선생님이 사랑하는 벼를 올려 깨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선생님 서랍에 있는 약 우리가 모두 다 먹어버렸어요. 선생님 어이없죠? 네. 진실은요,
언제든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경건한 채 하는 것은 아주 모자란 짓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도의 골방,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버지께서 그 기도의 그러한 그 제목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주 평화로운 구름이, 아까 그 구름하고 다르지요? 이 구름이 좀 이렇게 몽글몽글 퍼졌습니다. 평화로운 가운데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푸른색은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네.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안에 샬롬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해 주셔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단식인데요. 단식에도 거짓 단식이 있다는 겁니다. 위선적인 단식.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단식은 올바른 단식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드려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단식을 하는데 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연극 배우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인 단식도 금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배고픈 척합니다. 또 얼굴을 흉하게 하고 있어요. 힘든 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도 말끔히 씻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느님만 알게 단식하라고 그렇게 충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식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요, 자기 자신을 비우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육의 음식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정도로 그렇게 내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가면서 하느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훈련이 바로 단식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40일 단식기도 하려고, 즉 금식기도 하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일을 굶는데도 얼굴이 점점 빛이 나는 거예요. 건강해요. 힘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고 알아보니까요. 밥만 안 먹었지 과일도 먹고요. 달걀도 먹고요. 우유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보이려는 금식이다 이 얘기입니다. 보이려는 금식이에요. 네. 위선자적인 금식입니다. 연극 배우 같은 거죠. 네. 하느님은 그러나 진실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껍질에는 여러분 알맹이 없잖아요. 위선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6살 난 아들을 데리고 자기 차에 태우고서는 어디 이제 외출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신호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교통 순경이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딱 그 면허증이 있어요. 그랬더니 면허증에다가 돈을 딱 이렇게 넣고 이 경찰관에게 딱 줬습니다. 그랬더니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조금 컸습니다. 컸더니 어느 날 삼촌이 그 아이 아빠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 세금 좀 조금 나오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그러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이 아기 아빠하고 같이 의논하는 것을 이 아이가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아이가 커서 네, 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대학교 가서 방학 때가 돼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과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주인이 위에는 좋은 이런 과일을 이렇게 놓으라고 그러고 밑에는 좀 나쁜 과일을 놓으라고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알바생이 주인에게 물었어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위에는 좋은 거 깔고, 좋은 거를 놓고요. 밑에 나쁜 거를 이렇게 넣으면 손님들이 사갖고 그냥 가지고 오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괜찮다. 다 그렇게 해서 파는 거야. 이랬답니다. 그래서 이 알바생이 주인이 그러니까 갸우뚱갸우뚱 하면서도 그냥 이제 그렇게 해서 알바를 잘 이제 했어요. 그러다 이 학생이 이제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취직을 하면서 네, 그 공금을 횡령했어요. 횡령해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교도소에 갔는데 아버지가 면회를 왔어요. 면회 와가지고 아들에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런 짓을 하느냐?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요, 아버지. 아들 그렇게 해요. 전 재수가 없어서 걸릴 것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6살 때 아버지가 아들을 옆에다 태우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줬죠. 자기 아우하고 같이 세금을 조금 내는 세금, 네? 호텔하는 그런 방법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다 그렇게 한다 얘기했어요. 알바 가게 주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 장성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보고 자란 이 아이가 장성했을 때에 선행이 나오겠습니까? 정직함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은 진실을 원하고 계세요. 하느님은 것보다는 진실된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네, 참된 단식의 의미는요, 하느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 중심주의를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단식을 하면 단식의 뜻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러나 진실은 통해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에는 여러분 진실이 없다는 거. 네, 사순절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자선과 기도와 단식을 통해서 주님 순환에 동참하셨죠, 여러분? 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힘입어서 주님 부활이 우리 각자의 부활이 되시는 그러한 은총의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